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를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종결된 날이었죠. 돌이켜보면은 그 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참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도 있었고 폐허가 되고 좌우 간의 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깨면은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 병아리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후라이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깨면 살고 남이 깨면 죽는 겁니다. 공통점은 깬다는 거죠. 반드시 깨질 운명이 바로 계란이죠. 강대국에 그 점유하는 것도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겪었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만큼 비극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깨질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깨지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조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인데요. 남이 깨지 않도록 스스로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예를 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남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계속 높아져 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을 맛이에요.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을 묵살했죠. 아주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멸망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도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을 멀리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찬사죠, 찬사.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만 보면은.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그런 비옥하고 아름다운 골짜기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산물이 풍성하고 또 매우 아름다운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도 바라다 보이고요. 그래서 영화로운 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성기가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들,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도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면이잖아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는가? 자,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호세아 말씀 보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가 부르면은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교만해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광복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가지고 참 풍족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동일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전성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보면 아주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지 않게 바깥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삶의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핵심 단어가 있죠. 한자로 되어 있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중심에 없으면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에 근원적인 힘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마시라 이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애타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은 배가 불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자, 아모스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앞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마르기보다는 오히려 술 마시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될 뿐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은 술 취한 자, 그리고 술에 빠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1절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술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빠지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망치 같은 것으로 때려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뻗어버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빠진 성, 술에 빠진 자의 성. 마찬가지로 이 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7절부터는 유다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포도주에 빠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빠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은 단어가 다르긴 합니다. 삼켜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도주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죠. 술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물질적인 향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된 아주 방탕한 모습이 여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여기 비틀거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옆구름 친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술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술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인 거예요, 육.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이 육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재판할 때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죠. 정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주 세상에 더러운 것과 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민족들이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쫓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쫓아야죠. 그죠? 자기 백성도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단지 외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디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으시다.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계속 선지자의 메시지들을 거부하면서 물질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운 모습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도 다시 보면은 아예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는 화를 부른다고 이미 선포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그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영화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곧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시는가?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들이닥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쏟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농작물도 많이 파괴됐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것들에 대해서 파괴하는 광풍이 들이닥칠 것이다. 사막의 돌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죠. 엊그제 태풍이 와가지고 중국에 상륙한 걸 이렇게 보니까 차가 넘어지더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제가 자동차가 바람에 의해서 이게 넘어지는 영상은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실제로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불게 되면은 차가 하늘로 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휩쓸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물이 넘침같이 대홍수 심판 때 남아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이 있는 노아 그 가족들 8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자. 정말 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 화려하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수치와 모욕인 것이죠. 아스르 군대의 발에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게 따져보면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에 비해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는데 가장 짧게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른 따먹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비옥한 지대에 있는 그 교만한 사마리아 성,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파멸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안전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찾는 사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이죠.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영화로운 멸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는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이고 자랑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광야가 한 가지 예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친 광야예요. 성경책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성경 붙들고 있어 보세요. 그 광야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스쳐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축제를 할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목마르니까. 그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메시지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시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꽃과 같은 그런 영화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관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 같이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 뿐 여호와의 기름이 그 위에 붓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영을 주시잖아요. 이 영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풍족한 것,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다 보면은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보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최소한 경건의 시간 패스지만큼은 꼭 읽으시라. 그리고 나아가서 하루에 한 장은 따로 읽든가 그런 시간을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1년에 1독은 해야죠. 그죠? 1년에 1독. 특히 시간 있을 때 지금 방학 기간인데 해당되시는 분은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광야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 목마름을 좀 이 갈증을 해소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영적으로 그런 살맛나는 느낌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요 타의에 의해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죽을 맛이에요. 이 세상의 영화는 결국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는 거네? 저런 얘기는 애들한테나 하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를 전하는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기들한테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4번 나오잖아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차브라는 것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카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더하며라는 그 동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전치사하고 명사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명사가 4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브 카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한테 말을 가르칠 때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또 말해주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유치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지 뭐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물론 약간씩 다르지만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비슷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할 때 잘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을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유치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유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불안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그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다가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좀 더 세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잘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살맛나는 인생을 위해서는 남이 낮추기 전에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피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교만하여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그죠?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술에 취한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뭡니까?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쇠잔하는 꽃처럼 땅에 떨어지고 철저히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자,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지침은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왜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광야입니까? 기도원에 시간 내서 가야 됩니까? 그 시간 낼 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딱 펴놓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렇게 있어 보세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반복적인 명령과 교훈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교만한 모습은 술 취하고 방탕한 거예요. 목마른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마시고 있으니까, 그죠? 술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은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